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원토록 빛나는 순례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궁창의 빛이 비춰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는 결국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많은 것을 가지고 모아놓은 재산 천국에 못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장례 풍습 중에 주머니에다 돈 넣어주는 게 있어요. 노잣돈이라고. 저승 가는 길에 쓰라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게 진짜로 천국 가는 길에 간다면은 우리 영혼이 들려서 가는데 그러면 그 돈도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잖아요. 그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막 애지중지 모아놓은 부동산 못 가져갑니다. 애지중지 모아놓은 우리 노후 자금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못 가져가니까는 뭐 이 땅에서 할 거 없고 그냥 열심히 일도 하지 말고 그러란 말입니까? 진짜 해야 될 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불편하니까는 당연히 재산도 모아놓고 뭐 사람도 이제 많이 사귀고 이러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서 나중에 세계복음화 되어지면 부활해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걸 찾아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진짜 영원한 것, 생명운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이 순례의 길이라는 자체가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다, 위기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 강대국인 바벨론에, 강대국인 바사에 끌려간 상황입니다. 성지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상태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성물은 이방인들한테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살았던 시대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강한 나라가 힘을 가지고 다 무릎 꿇리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가운데 다 무릎 꿇고 있잖아요. 교회가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니네 나를 제대로 안 섬겼으니 벌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물론 우상 숭배 계속 했기 때문에 너네들 포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올바로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혼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로 감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에스더 같은 남은 자가 가서 그 현장에 올바른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상황은 문제는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라고 보내신 현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계획이었어요. 이거 억지로 선교한 거죠. 진짜 선교를 못 깨달으니까 억지로 보낸 겁니다. 그 현장에 올바로 복음 전할 제자가 있으니까요. 준비된 언약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다니엘처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 선교 안 하면 억지 선교 때문에 파송이 됩니다. 근데 그 파송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기록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니까요. 우상 숭배하면은 완전히 망합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집에서 제사 지내지 않냐? 제사 지내는 집도 있거든요. 가서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딱 절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어떤 랩런트들은 괜찮다, 하나님 자녀니까. 또 어떤 랩런트들은 그래도 안 된다. 그거 우상 숭배 따라하는 거 그거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도 싸웠어요.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성전 삼으신 거,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 얘기입니다. 그거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나, 그 말도 그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 나올 때는 얘기예요. 결론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이것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닙니다. 절하냐 안 하냐가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다니엘이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에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저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율법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절할 수 없다.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앞에 절할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이 말도 아니에요. 왜 복음이 필요하며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가? 정확한 이유와 답을 가졌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남아서 증인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서 살아남아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죽었어도 증인입니다. 그죠? 다니엘이 사자 굴에 살아남은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를 갖고 답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자 굴에서 살아남은 게 응답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도 살아남고 불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암 걸려 죽는 게 말이 됩니까? 늙어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살아남아야죠. 그게 응답이라면. 그게 응답 아닙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다. 죽어도 응답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피만 뿌리고 간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얼마나 핍박이 심했느냐? 사자들이 굶주렸다고 해서 바로 잡아먹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막 모여 있는데 어떻게 했냐?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를 뚝뚝 떨어지는 거를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 양 가죽 쓰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먹잇감인 가하고 막 가서 물어 죽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만큼 핍박했어요. 황제들이. 그 속에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밤에 전등 대신에 달아갖고 불 태워서 밝혔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정도로 핍박했어요. 그 속에서 죽음 당하고 끝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로마는 결국 그 순교자들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게 응답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했어요. 그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어떤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느냐 그걸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걸 알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뭐라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왜 열었냐? 나 잡아가쇼 이건 아닙니다. 그래야 굳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핍박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성전을 처음에 건축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니네들이 성전 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근데 성전에 못 오게 된다.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나를 향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응답을 줄게. 축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다니엘은 그것 따라서 한 겁니다. 거기에 막힘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이 말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응답할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창문 열었냐 안 열었냐, 예루살렘을 향해 있냐 안 있냐,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저 서쪽에 그럼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뒤에 있습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 왕도 문제 아니요, 바사 왕도 문제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놓친 교회가 문제입니다. 딴 거 바라보고 있는 그게 문제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신학교 학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RU가 중요하고 RTS가 중요합니까? 대단한 신학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진 목회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건축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갖고 놉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복음만 무서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RU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 한 명 서면 되니까. 이게 다니엘이 받았던 증인의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은 그 응답 가진 자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한댔어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럼 이 땅에선 응답 없습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다 책임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플랫폼으로 부르셨습니다. 플랫폼이 뭡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준비했는데 누구한테 붙여야 되겠느냐? 여기 늘 좋은 교회에 있으니까 여기다 붙여야겠다 하고 붙이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올바른 복음 가졌으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 생명의 언약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미래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원래 진짜 응답은 문제에 둘러싸여서 옵니다. 그 딱 포장에 대해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딱 뭘로 포장되어 있느냐? 문제, 갈등 이런 걸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죠? 아이고 문제인가 보다 하고 탁 차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딱 싸서 그 안에 파고들어 보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밖에 못 보느냐? 현실밖에 못 봐요. 지금 상황, 이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구나. 나한테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밖에 못 봐요. 그 육안이죠. 그것도 못 보면은 밥 못 먹잖아요. 직장 가고 눈치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안이 있어야 된다. 딱 보고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안, 인생에 뭔가 지혜를 깨달은 거죠. 근데 그거 갖고는 해결 못 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안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어떤 세력이 있는지. 다니엘이 이걸 가지니까 뭐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답을 줄 수 있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총리가 됐다? 능력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왕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총리로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어떻게 되죠? 5년 대통령 하는데도 다 싹 갈아치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싹 갈아치우잖아요, 거의. 그 살아남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짜 그 사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근데 바벨론에서 바사 왕국으로 왕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쓰던 사람 싹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다니엘은 뭐 돼요? 총리 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대체할 수 없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겠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어요.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문제가 많나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 노후 문제, 부부 문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다 끝냈다고 합니까? 이제는 그 다 끝냈다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제 나의 짐을 지고 나의 멍에를 메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내가 함께함으로 끝내겠다.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지는 짐을 져라. 내가 주는 미션을 붙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쉽고 가벼운 일이라. 왜냐? 주님이 같이 지고 가시니까. 동행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다니엘이 가는 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이 같이 지고 가셨어요. 오늘 그 언약을 회복하고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가는 응답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도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문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리는 증인들로 평생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문제로 생각했던 고난으로 생각했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답을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속에 새기고 기도할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